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9년 정도 되고, 교회 설립 20주년 주일이 다가오는데 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서, 또 특별히 감사가 있었던 것은 20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 참 요즘 하나님 앞에 지니게 되는 감사 또 기쁨입니다.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 행복한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자로서 지금 기억되어지는 최초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인지 전도사 때인지, 아마 강도사 때로 생각이 드는데, 화평교회에서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새생명, 새생활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12주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나가는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맡겨졌었는데, 그때 한 여성도님께서 저랑 같이 그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그 가정은 원래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그 집안에 어르신 누구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의 교회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닌데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화평교회에서 기독교 장으로 좀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그래서 우리 안만순 목사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노라 해서, 참 남의 장례를 이렇게 치러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그것을 원했을 때 이 장례를 치러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 가정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박화숙, 지금 권사님이신데 박화숙 성도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한 것이죠. 세례를 위한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를 2번인가 했을 때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워하는 것은 그렇다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형제를 보고 락하라 하는 자, 저는 멍청이 같은 녀석 라고 하는 자는 살인한 죄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공부했을 때 마음에 의문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주인가 2주인가 지나고 나서 오셔서 저에게 환한 얼굴로 제가 신우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자꾸만 돈을 달라고 해서 갚질 않는,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신우이가 자꾸만 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여태까지 갚지도 않고 계속 빌려만 달라고 해서 마음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죄라고 그러면 제가 그 죄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신 지, 교회 나오신 지 한 2-3번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까맣던 얼굴이 하얗게 되셨어요. 이렇게 얼굴이 까마셔가지고 제가 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굴이, 혹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면 곱하기 한 1.5배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 얼굴이. 그때 그것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야, 복음이 정말 능력이구나. 매일 깨어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떠나시든지 신우가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떠날 때까지는 평생 그 아픔이 남아있을 텐데,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순간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능력이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맛봤던 것이 제가 특별하게 기억되어지는 사역의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드니로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그 역하는 것 가운데서 어떤 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대결하다가 동생을 잘못해가지고 칼로 찔러서 동생이 죽은 다음에, 또 본인은 노예 장사였는데,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 장사였는데, 나중에 그 신부를 따라다니면서 그 칼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들, 그리고 그것에 관계되어진 그게 무엇이 그 안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망태기에다가 그거를 넣어가지고서 이 목에다가 차가지고 마치 개 목줄처럼 해가지고 그걸 그냥 정글 같은 데서도 계속 끌고 다니는, 제가 속죄하는 심정으로 그랬는데, 그 원주민이 어느 날 칼로 그 목줄을 이렇게 탁 쳐내죠. 탁 쳐낼 때 이제 영화의 장면에서는 그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막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자유함,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박화숙 성도님께서 그 어떤 그 아픔들로 늘 이렇게 안고 계시다가 참 복음으로 인해서 그걸 복음의 칼로 이렇게 쳐내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누렸을 때, 정말 사역이 능력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그 영혼들이 다시금 소성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지. 그 어떤 물건을 사도 이런 기쁨은 누리기가 참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로서 가장 슬펐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장 슬펐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네.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설명할 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을 높이고자 할 때에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 참 슬픈 거죠. 사역자는. 왜 슬프겠습니까? 그것은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슬픔일 수 없지요. 왜? 사역자는 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신의 사역을 판단하는 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동조하느냐 동조하지 않느냐로 나의 인기의 척도를 결정하는 사람이 사역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정말 그가 진정한 사역자라면 그 누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듣고 순종하여서 복된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할 뿐이고, 명백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 슬픈 이유는, 그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양이 목자의 돌봄으로부터,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뻔하거든요. 양이 목자의 돌봄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먹이가 될 뿐입니다. 원수 마귀의 먹이가 될 뿐이지. 그래서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명백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종되지 않을 때에는 영적으로 보면 이탈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이들은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으려 하죠. 다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묻지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를 기꺼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복종하기를 위해서 듣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에 나오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뜻하는 바대로 말씀을 전하나 안 전하나 보자. 그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가가 아니라 오늘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성향에 따라 교회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목사 개인이 지닌 어떤 특징에 의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하게 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성향대로 모이는 거죠. 그렇죠? 오늘의 교회가 점차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음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전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의 모임이 그렇게 되지 않았죠. 누가 말씀을 잘 전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이것에 있지 아니하고 수사술에 능할 수 있고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처세술에 관계되어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참 잘 전하는 이들이 있지요. 달변가들이 있습니다. 그리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리고 누가 유명하다더라 라고 해서 모이게 되는, 전에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죠. 누가 유명하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서 저기가 유명하다더라 해가지고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간다라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바 역시 이러한 안타까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1세기의 고린도 교회 내에 분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분란이었느냐? 교회 내의 성도들이 여러 무슨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런 어떤 지도자들을 놓고 누가 최고의 지도자냐, 누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냐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해서 지도자들을 우위를 정하고 그 우위를 정한 다음에 그들을 좇는 자신들이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다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뭐라고 편지합니까?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를 여기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를 어떤 종교 놀이에 뛰어난 지도자들 정도로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속적인 이해로 사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누가 최고 권위자냐, 누가 실세냐, 가령 예를 들면 누구를 추종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사역자들을 누구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맡은 청지기로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인식 자체가.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심각했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그저 종교 놀이에, 신앙 놀이에 지도자 정도로 이해하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인식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위임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전달하는 자로, 그러니까 스튜어드죠, 종으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우리를 인식해야 된다. 오늘의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좀 설교를 잘하시네. 오늘은 좀 마음에 들게 좀 설교하시네. 오늘은 좀 아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전달하는 자로 사역자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은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뭐다? 영생과 영원히 죽는 것을 결정하는 신적 기관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맡은 곳이 어디다? 교회다. 천국의 열쇠를 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원. 오늘과 죽음 이후의 영원을 결정하는 곳이 어디다? 그 성도들의 모임, 주께서 그 권위를 위임한 곳이 어디냐? 그 교회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 누구에 대해서 출교를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출교를 하면 하늘에서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지상의 교회에 영원을 맡겨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사역자는 누구냐? 그 영원한 길을 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늘의 미스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 우리 세상에 보면 그 버핏인가요? 세계적으로 투자로 이렇게 유명한 분, 그분 와가지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하려면 여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식사하면서 뭘 얻어내려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되니 앞으로 여기다 투자하시오. 그러면 자기가 이 밥값 낸 것보다도 훨씬 크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사진이라도 딱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가, 우와, 이 사람하고 식사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 때문에 그 식사값을 내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역자들을 믿고 있는가? 단서는 그거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버핏이 문제겠습니까? 뭘 결정하는 건데? 영혼을 결정하는 건데. 제가 성도라면 이런 걸 깨닫게 되면 목사님을 많이 이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시로 전화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 사역자로서의 기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물어볼 때입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이렇게. 의인의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천대가 이러이러한 의미입니까? 물어보실 때, 주일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잠깐 다녀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박민근 목사님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무슨 연극반인가 들어갔었는데 연극반 선배가 주일날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극반의 어떤 군기가 아주 셌나 봐요. 그래서 안 나가면 선배한테 맞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라 그랬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박민근 목사하고 같이 학교에 갔어요. 같이 학교에 가서 선배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는 신앙을 생명과 같이 여긴다네. 선배의 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선배 학생은 그것이 동의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생명같이 여겨서 심지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순교한 사람들도 있다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네. 선배가 그 허락했어요. 주일날. 박민근 목사님 맞죠? 네.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맞아라. 물론 결국 뭐 맞으면 맞으리라 하는 것도 우리의 용기인 줄 알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의 이해를 구하는 그것도 무례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것을 신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물을 때가 제일 감사하죠. 그것은 그래도 나한테 물어주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묻고 가면 걸려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그 세세한 것이 그 안에 다 있는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 원리들이 다 있죠. 성경 안에. 이건 애매모호한데,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가야만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미스테리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인식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 수 있죠. 우리가 수박 아무리 겉을 핥아도 맛보아도 수박 맛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안을 정말 들여다보고 그걸 맛보고자 하지 않는 한 그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알 수 없으면 사역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그 말씀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지니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목적으로 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오이코모노스를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 누구를 뛰어난 지도자로, 더 뛰어난 지도자로 이해하고 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태도이다. 우리가 가령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는 교회하고 5명 모이고 1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게 된다면, 그렇죠? 비교하게 된다면 그 태도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려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방송에 출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목사님이 방송에 출연할 만큼 지명도를 가지고 있구나.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것 역시 뭐다? 교회를 세속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문방송에 나오셔서 한국교회를 비판하십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교회가 10,000명, 혹시 10,000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없어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어제 신문에 나왔다고요. 목사가 세속신문에 나와서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말씀에 비춰보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정말 그가 원숙한 크리스찬이라면 감히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그분의 가르침을 쫓는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아볼로고 그분이 바울이고 그분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속적 가치를 넘어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미스터리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이것에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주님이 오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배 드릴 때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복주고 계심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게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영원한 죽음 이후의 부활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신적 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한,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한 명령에 거절하고 콜로세움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맹수에게 잡혀 죽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톱으로 잘려 죽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시진핑 사건을 보세요. 반대표가 한 표도 없었습니다. 한 표도. 왜 그렇습니까?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황제를 주로 불러라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죽어갔습니다. 왜? 교회에, 당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학자들에 의하면 50명 내외밖에 안 된 겁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작은 규모의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영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복종을 위해서 듣고자 하는 그 겸비함으로 주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거역과 반발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담의 7세 손입니다. 근데 그 7세 손이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누가? 겨우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에요. 7대 손 때부터 무엇에 대한 예언을 행한 것입니까? 주께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어요. 유다서에서 보면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 모세 생각나시지요? 그 누이가 미리암인데 미리암하고 아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는 안 하시느냐?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었을까? 아론과 미리암은 대적했습니다. 그들만 대적했습니까? 족장 250명이 와서 자기들도 제사장하겠다. 고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이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모세가 무슨 왕노릇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발했냐면 네가 우리들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네 말대로 해야만 되느냐 라고 했지요. 그 이스라엘 진영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어떤 그 지도자에 의한 세력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자체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고향 마을에서 대적받으셨지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지혜와 능력을 얻었느냐? 능력을 눈으로 보고 이 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셨어요. 자기의 본향을 떠나셨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태생적인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태생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를 그리고 사역자들을 신적인 위엄을 지닌 교회로, 신적인 권위를 지닌 사역자로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들 역시, 사도들인 자신들 역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성도들로부터의 판단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맡은 자들,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맡은 거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참 그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이 청지기에게 집안의 모든 재산을 위임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여행을 떠날 때. 그랬을 때 이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신뢰할 만해 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 교회는 신앙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놀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고 영원에 관계되어진 것이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에 관계되어진 것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자기를 대적하여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께 주님이 나를 신실하지 못하라라고 평가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기에게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를 인하여 내가 옳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왜?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래야 되지만 나 역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뭐냐? 주님 오실 날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히 인식해야만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신적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에 우리가 아멘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과 내 생이 결정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긴다. 내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는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의 터 위에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웠다. 문을 열면 이 교회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권위를 이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권위로 위임한 자가 누구냐? 그게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들 가운데 우열을 평가하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의 부재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우열을 논하고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에 누가 너희를 우월하다고 평가하느냐?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다 받지 아니하느냐? 누구한테로 받았다는 겁니까? 사역자들인 자신들을 통해서 다 받은 거죠. 그들의 신앙이.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았다면 왜 마치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처음에는 주의 말씀이라고 받았던 너희들이 왜 이후에는 내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배가 부르고 너희는 이미 부자가 되었으며 너희는 사도들인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기쁨으로 사도 바울들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다가 어느 정도 차니 이제는 뭡니까? 달리 행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노회에 장로님들을 세울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시험을 내서 통과가 되시면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집사님들에게 오셔서 공부를 배우시는 집사님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 지배자로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더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3년 지나면 바뀝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분들이 3년 지나면 바뀌고 5년 지나면 바뀌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제 새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는 장로님을 구성된 그 당회가 그 누가 가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를 묻기보다 본인들이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누가 가든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누가 가든 독배를 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언급을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누구 장로님은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나으신 것 같은데, 나으신 것 같지요. 처음엔 그러셨지요.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그렇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 어느 교회에 있었든지
성장에 오실 때, 처음에 배울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한 10년 20년 차면 커리어가 높아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부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것은 옳고 그르고, 누가 판단합니까? 본인이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진실로 너희들이 왕들이 되어 우리 또한 당신들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앞의 내용이 냉소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없이 왕 노릇하게 되었도다가 니네들끼리 잘해먹는구나, 이런 냉소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도들은 뭘 원한다고요? 당신들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그때는 로마 장군이 개선해가지고 돌아올 때 제일 뒤에 포로들의 행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은 데리고 와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관을 연출하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배고픔과 갈증에, 그리고 거지와 같은 복장에, 그리고 노숙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13절 말씀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 스컴입니다. 스컴은 뭐냐면 우리 고기 끓이면 먼저 한번 이렇게 고기를 뜨거운 물에다 끓이면 머리 위에 찌꺼기 같은 거 뜨지요. 그게 스컴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들은 세상의 스컴이 되었도다. 그렇죠? 만물의 모든 것들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냐?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 우리는 당신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이라고 하는 관점하에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미스테리를 전하는 것이니,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신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할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한 말씀에 복종하고 성도들도 함께 복종해서 그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늘 소망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신적인 기관으로 이해하고 영생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해하여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고자 하면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그 길이 스펙트럼이 다양한 스펙트럼이겠지만, 각각의 주신 길은 다르겠지만 방향은 하나인 것이지요. 그렇게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테이스트하라는 것이죠.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에 대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성을 둘러서서 천사들이 둘러싼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천군 천사들이, 불병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바지요. 지금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정말 이 신적 기원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묻고 그것에 복종하여 오늘을 살아나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내에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은 수많은 체험을 행했고 여호와의 위엄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참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과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 저희들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생사가 주께 달렸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요청하신 그 거룩한 길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버지 체험하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